말씀 제목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전도학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전도학.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적 자녀로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그 모든 현장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용이죠. 그것을 꿈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전도자 또 사명자로서 꼭 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은 문제 속에 놓여 있죠. 복음 가진 우리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 앞에 닥쳐옵니까? 대부분이 사람 때문이죠. 그죠? 세상에서도 뭐 그러하지만 우리 교회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그 얘기 합니다. 그리고 일도 자꾸 있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의 사업, 나의 일터, 직장, 또 이런저런 만남 가운데서도 이래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각종 개인 문제로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거기에 큰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개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닥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또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죠? 없다.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없는 게 아니죠. 단지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되지 않을 뿐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사는 겁니다. 천국 가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전쟁하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흑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터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 큰 축복이 있음을 다른 일은 몰라도 전도자라면, 사명자라면 알아야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모를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존재자수도 믿지 않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하면 그 고난을 즐길 줄 모르면 반드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고난을 대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이 마구간에서 오신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실 때도 많은데, 태어날 때도 많은데 왜 마구간입니까? 그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죠. 그죠? 옛날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태어나죠. 마구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김슬이 사모 알다시피 제가 시장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도시 사람이 돼가지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별로 시장도 안 좋아합니다. 냄새나고 막 사람들 붐비고 그래서 오히려 백화점 번듯한 마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또 시골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곳 시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제가 백화점 찾고 이러면 안 되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도 그런데 사람 사는 때였거든요. 도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그 길, 집 놔두고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디 버려진 것도 아닌데 말똥 냄새나고 쓸데없는 것들 굴러다니는 그 마구간에서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그 주님이 오셨는가? 사실을 따지고 보면 육신적 눈으로 보더라도 주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낮게 오신 겁니다.
고난으로부터 사실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해결하실 그 주님께서 가장 낮은 것부터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마곡간에 온 게 그게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사실 그거는 주님의 삶에 비하면 시작도 아니죠. 그죠? 당하지 않으실 고초를 당하시고, 욕도 들으시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은 아닙니다. 항상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는 아픔, 고통, 그것을 참는다가 아니라 그 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는 더욱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문제, 고난 때는 그래도 하나님 찾기 쉬운데, 그죠? 믿음이 좀 없어도 이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도 하는데, 응답 오면 또 다르죠. 자기 것인 줄 알고 조금만 되어도 자만하고 교만해지고, 그죠? 그래서 응답이 다가 아닙니다. 응답이 왔을 때 더욱더 내가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 응답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자, 사명자가 무엇하기 이전에 먼저 알고 갖춰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한 몸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네스의 신학을 강조하셨습니다. 네가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체되어서 우리가 가는 거다.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 발, 손, 뭐 하나 빠진 것이 없고, 또 무엇이 스스로 내가 잘났다 못났다 할 것도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누려가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어떤 경우도 전도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 못해서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똑똑하지 않아서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갖춰야 할 이것이 사실은 그 눈이, 그 시선이 안 열려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 담지 못해서 교회에서든 또 교회를 통한 사명을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방법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공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나에게 유익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전도운동 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소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나의 동기, 유익 아니라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고난도 고난이 아닌 무엇이 잘 되었다 그것 또한 응답이 아닌 언약의 대열을 가는 우리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멸망을 눈앞에 둔 유대인인가? 유대인들은 그 눈이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킵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 성전 가운데 열심히 했습니까? 11조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하지만 이 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 외에도 같이 있어 보이는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많았습니다. 탈무드, 토라, 쇠마, 그죠? 지금도 고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탈무드 토라 세마 때문에 사실 진짜 중요한 것 따로 있는데, 복음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언약으로 보이지 않고, 복음이 이들의 눈에는 복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전도 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프로그램, 인간적 관계, 또 목회적, 신앙적 원리들, 많은 것들, 그거 하러 사실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그거 이루러 가죠.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다락방 멤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그냥 교인인 분들이 사실은 간판을 좋아합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뭐 메시지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하에 있다 이러니까 지하에 가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옆에 번듯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 세상적인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옆에 삼일교회 가면 대도시만큼은 아니어도 인간적인 조직도 좀 갖춰져 있고, 내가 뭘 하려 하더라도 뭐 사업을 하더라도 가게를 하나 차리더라도 이런저런 도움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생각하죠.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인간적 관계를 생각하고, 여기 오면 사실 표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생명보험교회 오면 지하로 바로 싹 내려가서 이게 무슨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자랑할 수도 없고 3일교회 다닌다 이러면 아마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저리 불교 신자가 많고 기독교인들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 3일교회 다닌다 이러면 알만하죠. 생명보험교회 다닌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근데 사람들 그거 쫓아가거든요. 그게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막강한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것 따라 가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조직이 무서웠습니다. 그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다 잡고 있고,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이 다 잡고 있고, 저 밖에서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SNF파, 크게 그 3대파가 유대인들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공회가 모여도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여졌다니까요. 그죠? 거기에는 초대교회 사람들 없습니다. 어부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세리들 상대도 하지 않고, 그런 조직으로 또 이렇게 전도회에 중요한 것 따라서 또 언약보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움직이니까 그것이 중요하니까 되지 않는 거였죠.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계시의 소망, 메시아 오신다는 그 소식들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전해졌는데, 또 구약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남겨져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를 하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민족을 드러내게 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왜 마구간에서 옵니까? 그죠? 그 메시아가 왜 저 결혼도 안 한 그 가운데서 임신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율법으로는, 그들의 선민사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수 있단 말인가? 또 실제로 오셔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만 주님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창녀, 그들과 어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인간들, 저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천하고 천한 뱃사공, 어부들하고 어울리고
저 병들어 있는 사람, 문둥병자, 그런 사람들 고치고 나 있고, 땅을 뒤엎어야 되는데, 나라를 뒤엎어야 되는데, 로마 저 사람들 벌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 예수님을 이단시한 거죠. 예수님이 가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그러니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신 게 아니죠.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 그들만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후손의 후손을 이어서 대대로까지, 그래서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2000년이나 지나서 예루살렘,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방황하고 핍박받는 그 일들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놓쳐서.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마태복음의 전도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언약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놓쳤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알기에 주님 오셔서 또 지나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기에 그 흐름만은, 그 언약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의 성취, 그 메시아는 분명히 출현했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보이는 거였죠. 마태복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보았지만 사실 그게 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성경의 구절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까? 그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 가운데 다 주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보기 싫었던 거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또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힘이 사실은 이것이죠. 금식하고 오셨는데 이 나쁜 흑암은, 사탄은 그 주님 앞에 나와서도 또 주님을 속이려고 한다니까요. 그죠? 육신적인 것으로 한참 이제 금식하고 단식했으니까 배고플 거니까 빵 만들어 먹어라. 빵 줄게. 빵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속여서는 안 되죠. 그것으로 넘어갈 우리 아니고 주님도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속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육신적인 것으로 흑암은 나타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그게 다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꼭대기에 올라가라.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 그것도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네가 진짜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이 맞으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그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니까. 명예시험을 자극하고 그를 통해서 또 속이려고 하는 그 흑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죠. 나한테 절해봐라. 다 해줄게. 모든 것 다 줄게. 참으로 달콤하지만 참으로 거짓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 대신, 주님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도 사탄이 하는 장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것, 그 명예심, 경배의 대상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도 나타났던 그들인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영적 승리해야 할 우리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다 이루고 나신 주님. 그래서 현장과 전도를 이해하도록 되어진 그 제자들을 드디어 현장으로 파송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현장 파송 그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을 보면 너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밭에 감추인 부화의 비유를 통해서, 값진 진주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는 그거 해야 하죠. 그런데 이 앞에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장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현장 보내기 전에 또 먼저 하신 일들이 사실은 있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죠? 나의 형제, 가장 가까운 그 사람하고도 엉망인데, 그 사람과 완전 관계가 깨트려져 있는데,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해주십시오, 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사실은 거짓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들을 주셨죠. 예배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진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언약 속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남들 속에 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그 찾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그죠? 예배를 진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비판하는 시각이 아닌, 나의 것을 원하는 시각이 아닌, 남들을 어떻게 되든 죽든 살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아닌, 그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속으로 그 언약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능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 갈 수 있겠죠. 진짜 내가 사는 길이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닌 그 힘 가지고 우리는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가 중요한 신앙 고백하게도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언약 가지고 그 속에 있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진짜로 되어질 때 굉장한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진짜 빛의 파수꾼으로, 영적 이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복음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 사건이죠. 그죠? 이것을 다 겪은 그 제자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사실은 아직도 베드로가 잘 몰랐죠. 그죠? 그래서 이 고백, 이 얘기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쫓아오니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초막셋을 짓고, 그거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그거 알라고 변화산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보여주신 게 아닌데,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요하고 세례요한 다 중요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주님의 길로 이끌기 위한 그들이 선지자인지, 그 광야길을 평탄케 하는 이들인지, 진짜 주님이인지 우리가 그 중요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이고,
진짜 내가 버려둬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사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이가 바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아니면 다 배설물이다. 다 필요하지만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것을 바울은 발견했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을 고백했던 바울이었죠. 그 중요한 복음의 체험을 그것을 분명히 갖고 알고 누리어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 이후에 또 중요한 메시지까지 전달하셨습니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고난당하신 그 모습들 또 미안하고 죄스럽지만 하지만 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이 슬퍼할 일은 또 아닌 것이죠. 사실은 가장 슬퍼하고 통곡할 일은 사탄이죠. 우리가 아니고. 그런 주님이 부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있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전도학 내용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은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의 핵심이 그 축소판이 요약판이 이 마태복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냥 지나가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무엇을 남기셨고 무엇을 담으셨고 그 언약 속에 있는 내가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 중요한 언약의 말씀 붙잡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며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전도자로 나아가는 그 행복한 언약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 나타난 전도학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 다 가졌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고 지식도 있었고 자녀 교육도 잘 시켰고 경제에 대해서도 해박했고 부족한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언약,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닌 마태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냥 글이 아닌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우리에게 또 전달된 복음임을 알고 우리는 유대인처럼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 속에 갇혀있는 우리 되지 않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그 남은 자로 렘넌트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무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재앙 만나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모든 이들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